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않는다. 팔레스타인 이 지역은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10월, 11월에 이른 비가 내리고 다음 추수를 위해 씨를 뿌리고 4월, 5월에 추수합니다. 그래서 씨를 뿌리는 10월, 11월경에 밭을 갈아야 됩니다. 근데 이 가을에 메오레프라는 이 단어가 다른 영역본에서는 보통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윈터, 하나는 콜드로 이렇게 쓰여 있어요. 이건 겨울에 추울 때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추위 때문에 밭 갈지 않는다. 또는 다른 데서는 게으른 자는 이건 뭐 겨울이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는 그냥 겨울이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조금만 뭐 환경이 안 좋으면 어렵고 힘든 상황이 닥치면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사람을 이렇게 보면 알아요. 일을 하자 했을 때 일을 하는 사람과 이렇게 저렇게 핑계대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일을 안 하려고 그랬나 뭐 이런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과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은 자세가 다릅니다. 네, 어떻게 해서라도 이렇게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서라도 안 하려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려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구걸할지라도 이것은 예샤알이란 말인데 그가 찾는다라는 뜻입니다. 수확물을 찾는다는 의미로 뭐 그가 본다 뭐 이런 의미인데 그런데 여기서는 이 간청하다 찾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샤알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게으른 자는 게으름에 대한 대가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데 아무리 열매를 찾으려고 해도 열매를 구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게으른 자는 그러니까 자세에서부터 잘못된 거죠.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둘 때 구걸하려고 아무리 찾아도 어떻게 없다는 겁니다. 왜? 심은 게 없으니까 거둘 것도 없는 겁니다. 또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러할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솔로몬은 마음에 있는 모략을 깊은 물에 비유합니다. 모략이라는 이 단어가 애차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충고하다, 조언하다 또는 충고, 조언 이런 의미입니다. 이건 긍정적인 의미의 뜻을 갖고 있는데 참지에서 비롯된 충고, 조언 이것을 모략이라고 합니다. 이 솔로몬은 참지의 충고가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깊은 물. 여러분 깊다는 말 아모크라는 말은요 원형이 신비하고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깊어서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참지의 충고 이것은 깊은 물 같다. 마음이 너무나 깊고 신비해서 사람들 속에 사람들이 쉽게 간파할 수 없다. 이거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한글 개역 성경이 깊은 물 같으니라 이 직유법으로 번역해 놓고 있는데 마임 아무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뭐뭐 같다라는 의미로 전치사 캐가 없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직역하면 사람의 마음속의 모략은 깊은 물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속의 모략은 깊은 물입니다. 그래서 이 모략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참지에서 비롯된 충고 조언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참지의 충고가 매우 깊고 신비하다는 것을 여기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어떻게 그것을 길어낸다. 그러니까 사람 마음속에 참지의 충고가 깊고도 신비하고 간파하기 어렵지만 명철한 사람은 그 깊은 곳에서 그것을 길어낼 수 있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럴지라도, 그죠? 그럴지라도 누구든지 다 공감하고 그걸 길어낼 방법이 없어요.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어떻게 길어낸다는 겁니다. 이 웨이쉬라는 말은 역접입니다. 역접, 그러니까 대조요. 아주 극렬한 대조입니다. 길어내느니라 이것은 이끌어낸다는 겁니다. 미완료형으로 되어 있어서 아주 뭐 능숙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적 표현의 함축된 의미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명철한 사람의 입에서 말은 깊은 물과 같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4절 보시면요. 명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내와 같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편 18편 4절에 의거해 볼 때 이것은 명철한 사람의 지혜는 뭐로 나온다는 겁니까? 언어로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참지의 충고는 너무나 깊고 신비해서 범인들, 일반 평민들은 그것을
자신들의 사고를 완전히 이해하고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지만, 그래서 명철한 사람은 그 깊이 있는 그것을, 그 담고 있는 그 의미를 온전하게 인식하고 언어로 표현하고 형상화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20편 5절에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음을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자기 말로써 이해한 그것을 그대로 설명하고 있다. 바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 앞에서 많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명철한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미련에 행할 때가 많거든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고 진리와 비진리의 구분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명철한 사람은 어때요? 그것을 말로써 표현해 놉니다. 그거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잘못된 거야. 하나님 뜻을 저버린 거고, 이것이 올바른 길이야. 이것이 선이고 이것이 악이고 이것이 진리고 비진리야. 이거를 명확하게 말로써 표현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안에 무슨 나쁜 생각을 가지고 있든 어떤 생각이 있든 간에 명철한 사람은 입으로서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걸 어떻게 길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진리를 통해서 바르게 표현한다. 또 6절 보시면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실 이 6절 말씀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사람이 자기 인자함, 우리가 아는 헤세드입니다. 하스토라는 말인데 헤세드를 말합니다. 인애, 자비, 친절, 아주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기 인자함을 자랑합니다. 이게 의도적으로 친절, 그렇죠? 자기적인 친절이나 위선적인 자비, 이런 뜻을 여기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상대방을 향한 친절이나 자비 자체에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자랑에 대한 거예요. 자랑. 그러니까 자랑을 하는 것이 더 큰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의도성은 뒤에 나오는 자랑한다는 이크라라는 단어에 대해서 강조됩니다. 이크라의 원형이 카라입니다. 많이 들었을 거예요. 카라가 뭡니까? 부르짖는 거예요. 소리치고 외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자기의 친절을 사람들에게 생생내듯이 어떻게 고한다는 거예요. 소리친다는 거, 외친다는 겁니다. 큰 소리로 드러내기 위해서 떠드는 겁니다. 지혜자는 이런 자들은 많다고 단식합니다. 어떤 자기의 선행을 어디서 합니까? 보지 않은 곳에서 은밀한 중에 갚으신 하나님께 하면 될 텐데 꼭 어디서 해요? 사거리에서 합니다. 사거리에서 다 보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확인하듯이 그렇게 합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옆에 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밀한 중에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본 그대로 그랬거든요. 근데 이와 반대로 진실된 마음으로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행하는 그 자체의 목적을 두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충성된 자라고 얘기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충성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에몬이란 단어인데 지지하다, 신실하다, 충실하다, 견고하다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주 진실, 충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충성된 자라고 하는 것은 친절과 자비를 베풀 때 진실된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본심이에요. 이게 본심이고 그냥 가서 자비를 베푼 자 아니다. 그게 본심이에요. 그게 살아가면서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어려움 속에 처한 사람 보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동해서 움직입니다. 도와줘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돌아보시니 그 은혜 때문에 그냥 뭐 어떻게 보면 철천지 원수거든요. 자기를 개 취급하고 자기를 어떻게 해요? 세상 말로 말하면 사람 취급해주지 않는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자비를 베풀어줘요. 왜요? 그 본심이 그거기 때문에 그래요. 살아오면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마음, 그거를 본문에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충성된 자. 그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삶이 뭘까요? 이 충성된 자로 사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우리가 충성된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친절과 자비를 베풀 때 진실한 마음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6절에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여기 의문사를 썼습니다. 누가, 의문사 미라는 단어, 수사 의문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주 드물거나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충성된 자로 사는 사람은 보기가 어렵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인자를 베푸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수사 의문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우리 교회에 참 하나님 은혜 주셔서 중심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진실로 하나님 앞에 행하는 사람들이 많고 작지만 큰 교회예요. 연약한 것 같지만 진짜 하나님을 부여롭게 하고 세상을 풍족케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왜? 좋은 하나님이 충성된 일꾼들이 모인 겁니다. 그게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뭐가 좋은 사람이고 뭐가 충성된 사람입니까? 얘기를 해요. 보통은 끝까지 견디는 거 아닙니까? 얘기하지만 오늘 본문에 솔로몬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충성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의식하고 이제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보든지 안 보든지.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한 대로 이러한 진실한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이것을 오늘 6절에서 강조합니다.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만나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예수님 제자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분명히 예고하셨는데 마치 충성 경쟁하듯이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배신하지 않겠다고 다짐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 보면 베드로는 뭐예요? 맹세까지 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십시오. 결과적으로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그죠? 부인했고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현장에서 도망쳐서 얼굴조차 보이지 않고 겨우 한 사람 요한만이 멀리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건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축복을 경험할 때 입으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하고 다짐을 우리가 합니까? 세상 그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다고 수없이 되뇌이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신실한 자로 살겠다고 다짐합니까? 그런데 정작 삶의 현장에 들어가면 이내 내가 했던 그 모든 맹세, 약속을 망각하고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처럼 약속을 배신하고 심지어 아예 망각하고도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고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둘러대고 아무렇지도 않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이 있다고 말한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묵묵히 행하고 실천하는 하나님 보실 때 충성된 성도, 능력의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9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의 말을 알아볼 것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노니. 그러니까 행하면 믿음은 죽은 겁니다. 충성은 언어 유희가 아니에요. 언어 몇 마디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충성은 뭐로 증명이 됩니까? 살아가는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거.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자함, 그죠? 그것을 자랑합니다. 그렇지만 충성된 자를 누가 볼 수 있을까? 진짜 그것이 본심이 돼서 어느 것은 어느 자리든 그저 그렇게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을까라는 거죠. 무슨 기도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이 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충성된 자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부족하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서 그 일을 감당할 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한 것처럼 그 일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실한 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디모데후서 2장 15절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수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구절을 이렇게 쭉 봤는데 다른 것보다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그냥 그럴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신분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뭔가? 충성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구할 때 저 사람이 좀 신실하고 충성한 사람이 좋았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고 했을 때 어떤 사람이 이 땅에서 일하였으면 좋겠습니까? 충성된 자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일을 구분을 하지 않고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 속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신실하게, 정직하게, 진실하게, 은밀한 중에 보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될 때 그 일을 감당하며 묵묵히 걸어갑니다. 그 사람을 오늘 본문을 충성된 자라고 표현합니다. 착하고 충성된 정화라는 이 표현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 여러분이 한번 가늠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주 앞에 드려지는 귀한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